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수행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훼를 찬양하는 대원들 모두 건강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나올 때 최선 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수고했다 상 받아라 이런 사람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필요한 말씀 같이 전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또 종도 은혜 받지만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을 세상을 살 때인데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역사되는 성령님이 감동,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평강 축복이 오늘 주의 날 성전에 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깊이 새겨서 받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설교를 쉽게 여길 때가 있구나. 여러분이 설교는 세상 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없으면 죽었듯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한건 새겨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생각하면 아멘하고 그래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당신은 복받을 분입니다. 하나님 복 주기 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으나 나의 겉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도리어 겉사람에게 져서 내 삶이 속사람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7장 마지막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겉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을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은 이건 나 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이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오래 살았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요한이를 은대까지 살려줄지라도 베드로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요한이 바꿔진 장면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는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에까지 밑에까지 올라간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죽으려고 각오하고 갔더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가 요한복음과 요한인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가마솥에 집어넣어 끌어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시켜서 그 주의 날 맞이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맞이해서 혼자 나아가서 돌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이걸 받아 써라.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아시아의 7교회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가 7교회가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 교회 7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7교회만이 아니라 7자의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아예 칭찬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새별 중앙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이건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것은 새별 중앙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해요. 칭찬받는 우리 됩시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교회, 어떤 교회냐?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따라합시다.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4대 교회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4대란 지역이 주전 1200년 세워져서 부유하고 능력 있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4대는 그곳에 금이 나고 금, 얼마나 좋은 금이 나는지 몰라요. 금으로 말미암아 전설적인 부와 그리고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석산업, 금산업이 발달되었고 직물사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염색공업, 최첨단 유행 산업이 유명한 곳이 바로 이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신비한 온천이 있었어요. 아주 신비한 온천. 그래서 여가를 즐기거나 휴가를 즐기거나 가서 휴양을 하려면 4대로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그 휴양지 가서 아주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서 병들을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금이 많고 보석이 많고 의류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도시가 찬란한 역사를 가져오다 보니까 경제 호황을 이루어서 세계 최초로 이 지역 4대라는 지역이 뭘 만들었느냐? 화폐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화폐를 만든 지역이 4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는요, 기억하십시오. 4대는 이 4대의 이 지역은 사치, 허영, 음란, 퇴폐, 물질 만능이 판을 치는 도시였는데 바로 그것이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지역에 세워진 4대 교회는 결국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데 세워졌다면 그를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변화시키기는커녕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오히려 이 4대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예 그 지역에 침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영, 음란, 퇴폐,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로 바꾸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그래야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워서 일이 선행돼야지. 근데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물질 풍조에 밀려서 그것으로 살아가니까 교회란 존재 자체가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고 휩쓸려가는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그 4대 교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교회로다. 4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변질되었던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부요 때문이었습니다. 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부요입니다. 부요. 잘 살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부유하게 살면 복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남자 어떤 사람과 살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부유는 많은 사람의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의 복이 되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부유는 저주가 되기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유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부유가 도리어 저주가 될 때가 많고 이 부유가 신앙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더 약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부유가 결국 교회를 망하게 만듭니다.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4대 교회가 만약에 물질이 없었더라면 많이 안 왔을 것입니다. 삶이 편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많이 안 왔을 것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결국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라는 세상의 것들은 때로는 모든 교회와 신앙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부가 교회를 죽이고 신앙을 죽이는 것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이,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래요. 돈이 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요. 돈이 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요. 부요가 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제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겨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게가 있든지 세상의 물질의 부와 돈이 무게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똑같이 나는 물질도 있고 하나님 잘 섬겨,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요한 시대를 살면 돈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돈의 맛을 아는 곳으로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거든요.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좋았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그 돈을 쓰는 재미가 쏠쏠이 일어납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려보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부요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직시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서서히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지금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가질 것 다 가지고 할 것 다 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식어지고, 4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교회가 있고 교회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 같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너희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4절도 한번 읽습니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럼 이 4대 교회 같은 오늘날 우리 샛별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남은 바를 굳게 지키자. 그렇습니다. 남은 바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바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잘 아신 대로 사리밧 과부가 나옵니다. 마지막 먹을 것 그것 남겨놨다가 주의종 먼저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리통도 참기름병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남은 거였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들려주고 예수님이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것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는 말, 남은 바, 네가 지금 남은 바, 2절, 너는 일깨워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으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남은 바, 아직 남아있는 그것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봅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내 잘못을 고백했던 그런 것으로 회개되어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사도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르치나 죽은 자는 아닌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라는 헬라 원어이고 구약의 휴브라는 말인데, 이런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영원히 죽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갔던 그 길을 가라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7절 14절에 보면 탕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몽땅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저 있는 돈 방탕에 다 쓰고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지요. 같이 알던 사람도 모른다 그러지요. 먹고 살아야 되는 먹을 것은 없죠. 땅에 흉년이 되었죠. 언제 우리에게 흉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흉년이 내게 닥칠지 어찌 알겠냐 말이에요. 돼지 길이는 돼지집에 찾아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밥을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긴데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까.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불끈과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어찌하여 역추려 죽는가.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왔고 오늘 4대 교회는 안 돌아오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책망하여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벨세나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어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제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채식기를 날게 하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감싸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안 된다고 소리쳐도 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따라해 회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따라해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띄워주세요. 쭉.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성경에 보면 책이 두 권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라기 3장 16절의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란 책이 나와요. 기념책.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어떤 거냐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 나 같은 자가 십자가인 건 당연하지.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고난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못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못 살고 예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예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예수 때문에 그저 헌신 아니라고 다른 시간 못 갖고 많습니다. 이걸 다 어디에 쓰느냐? 기념책에 써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다 기념책에 씁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들은 그래요. 당장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기념책에 여러분요, 인간이 써놓은 책도요 지금 수천 년 가득히 남아있어요. 인간이 써놓은 책도. 근데 하나님이 써놓은 기념책은 어떨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주의 영을 접대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디에 써놨어요? 기념책이에요. 기념책에 써놨단 말이에요. 이 기념책에 있어요.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크게 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념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지워주세요. 말씀 지워주세요. 생명책은 영원히 구원받은 천국 가는 것이고 기념책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던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어놓은 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나와 여러분들은 공짜로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요. 그러나 기념책에 나온 것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과 기념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흰옷이라는 성도 오행실인데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책 아닌 세상에서도 금방 쓰다가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역대하 10장 4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사울왕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 하나님 썼어요. 선지자처럼 쓰고 예언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떠났어요. 그러니 봐요, 제가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죄를 짓더라도 교회와 기도한 게 낫겠다 했다는 그 심정이 제가 들어요. 사울은 왕 안 됐을 때는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했어요. 보잘것없을 때는요, 하나님도 기뻐하고요,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왕 되고 나니까 있는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됐어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있으면 더 잘 믿고 있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교만자만해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내용 전체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살 때는 그때는 참 보잘것없은 하나님 썼으나 마지막에는 사울에게 하는 말, 한날에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요. 집안 전체가 한꺼번에 싹,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아들들 둘하고 한날에 모가지가 다 잘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끝나요. 그 집안이. 그렇게 썼던 사람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41절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지고 살던 이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생명록책에 나를 적어주세요. 당신의 생명록책에 나를 지워버리지 말고요. 사울처럼 지워버리지 말고요. 생명에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념된 자, 기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무도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아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도 아무도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도 안 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 십자가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포라는 사람인데, 루포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돼요. 그의 아버지가 루포였더라. 그의 자손들이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잠깐이지만 또 보면 아리마레 사람 요셉은요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 시체에 부었더라. 그것을 기록되었다면 기록되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4대 교회 교인은 아닌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시고 헌신시고 봉사시고 세상 것에 취해서, 여러분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면 이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꾸어서 너는 살아있는 자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4대 교회처럼 주께서 책망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네가 일깨워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함을 갖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한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4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념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으니 우리 그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